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교회 명절이라 하면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는데, 다른 종교와는 독특하게 다른 특징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의 역사, BC라고 하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의 역사, AD, 아노 도미네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his story,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 즉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대한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일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놀랍고 소중한 역사이고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간절함이 가장 농축되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무덤입니다. 제가요, 작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천년 고도 역사의 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에 하루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경주에 가면 대릉원, 신라 고분군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한 10m 내외인데 가장 큰 것은 지름이 83m, 높이가 무려 23m나 되는 가장 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계에 내놓으면 결코 큰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공묘, 공자의 묘가 있는데 무려 6만 6천 평의 광활한 땅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건물이 방이 500개나 된답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만리장성을 지은 진시황릉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사람의 실제 크기로 모형을 만들어 놓은 병사들이 8,000구, 그리고 수백 필의 말과 100대 이상의 마차를 함께 무덤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진시황의 사후에 너희들이 황제를 지켜라, 그런 의미로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시면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큰 무덤이 있는데 람세스 2세를 비롯한 애굽의 그 광활한 제국을 이뤘던 여러 왕들의 무덤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이토록 왜 권세 있는 황제들은 무덤을 크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세상은 정복했지만 정복되지 않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내세에서도 내 삶을 추구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런데요, 공자나 진시황이나 파라오도 죽은 뒤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은 죽으면 돌아오지를 못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간 사람은 천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고,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이 너무 힘들어서 지옥에서 놔주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든 저렇든 사람은 한번 죽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생에게 인생의 종착역이 무덤이 아니라 무덤은 환승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공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어질 소망,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환승역인 것을 깨닫고 희망과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우리 9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했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 가장 먼저 목격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최초의 목격자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의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모든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신 이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 정도 되려면 범사의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심령에 가장 고결한 사람 정도는 되어야 그런 은택을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그야말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올려드리면, 이 여자는 항상 7 귀신이 붙었던 여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들어갔으니 그 마음과 영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저는 7년 전에 가장 가까운 기억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 화곡동에서 사역할 때 이 전도 특별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매주 새가족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어느 날 한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 겨울에나 입을 법한 롱코트를 차려입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끼고 머리는 산발인데 모자까지 눌러 섰는데 한 5m 앞에서부터 신내를 진동을 풍기면서 나타나는 여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생기고 심상치 않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작 앞에 앉혀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첫 인상과는 너무 다르게요, 말을 얼마나 조근조근, 그것도 품격 있게, 그 어휘가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의 그런 문장이었어요. 속이 뭔가 꽉 차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조그만 선물을 주었는데 예쁜 엽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아기자기한 취미생활도 하고 있는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릴 적에 조실 부모하고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이 집에서 조금 살다가 저 집으로 조금 살다가 막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집에서 사는데 그 집의 남자들로부터 성적 폭행을 아주 심하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집에 불을 냈는지 불이 났는지 그 자고 있는 사이에 화마가 자기를 덮쳐서 온 몸에 화상으로 흉터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그 어린 시절에 자기 몸을 감추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을 한여름에도 그렇게 감싸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성장하고요, 어느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겠죠. 그런데 정작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는 시댁에서 품고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밤마다 그 아이를 애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흐느끼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하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이분 댁에 같이 가셔서 형편이 어떠한지 필요한 건 없는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힘을 내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제가 집에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제 그 여자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얼른 받았죠. 근데 당연히 여자 목소리일 줄 알았는데 애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앵앵거리는 애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애기입니다. 그 애기인데 사정을 보니까요, 밤이면 그 여자는 애기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애기 이름을 부르고 애기야 애기야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요 그 비어지고 상한 심령 속에 애기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와 귀신이 함께 교제하다가요 아예 그 여자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 여자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미한 상태에서 애기 귀신이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전화로 막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오셔서 중보적 기도팀을 만들고 그 여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축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자기 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통해서 위협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워서 씻지를 않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요. 몸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귀신은 악하고 폭력적이고 추접스럽고 더럽습니다. 여러분, 애기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무려 7이나 들어갔으니 얼마나 망가졌겠느냐고요. 그런 망가진 인생도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또 하나의 꼬리표가 있는데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여기 죄를 지은 여자,
향유 옥합을 가져온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인지 잘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간에는 이 여자가 창녀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드러나는 죄는 몸을 파는 매춘녀, 창녀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화된 해석으로 그 여성에게 창녀라고 하는 그런 죄에 적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여자는 동네가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아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체면을 중시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월히 여기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도 아니고요, 보통 여자도 아니고 귀신 들린 데다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여성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적자가 되었을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메시지가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병든 사람, 죄 있는 사람, 그 모든 약한 자들을 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 씌이고 죄에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1대1로 앉아서 목사님, 예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3박 4일을 주셔도 모자랄 겁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광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샘물이 넘쳐나는 그런 걸음진 골짜기를 걸어가는 복된 길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사람들이 무덤 밖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의 의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우리는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데 유대인들은 돌을 파서 그 속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리고 그 문을 큰 돌로 닫아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이루어졌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자기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으니 슬픔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물건 하나를 잃어버려도 참 마음이 복잡한데요,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얼마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슬픔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밝자마자 그 새벽에
그 슬픔을 간직한 채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분명히 무덤 앞에 놓여 있었는데, 아니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석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누가 이렇게 한 일이냐? 아니 이게 무슨 변고냐? 예수님과의 이별 때문에 슬픈 이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이 이제 슬픔을 넘어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펑펑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분을 상실한 상실의 눈물이고요, 자기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희망이 사라진 슬픔의 눈물이고요, 죄 없으신 분을 처참하게 죽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고요, 죽어가는 분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자신을 향한 무능력의 눈물이고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매일 웁니다. 자식은 불안정한 장래 때문에 날마다 웁니다. 병든 사람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요,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 때문에 울고요, 외국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도 계시는데 고향을 떠나 사형살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요, 저 우리 북녘닥의 2600만 우리 동포들은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다 저마다의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하도 눈물의 수도꼭지를 트는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설득을 당해서 총 16편인가 되는데 한 절반 정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은 애순이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작고 귀엽고 예쁜 똑똑한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저 여자아이의 엄마는 해녀인데 그 엄마에게 애순이는 전부입니다. 애순이 엄마는 일찍이 바다에서 남편을 잃어서 애순이가 그의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게다가 똑똑하니까요. 애순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소원을 가지고 잘 키우는데 어찌나 억척같이 일을 하다가 일만 하다가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전복을 따다가요, 잠수병에 걸려서 그 사랑하는 애순이 딸을 두고 먼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순이는 바다에서 아빠도 잃고 엄마도 잃은 것입니다. 애순이는 그런 제주가 싫고 바다가 싫어서 육지에 가서 살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바다는요, 엄마도 아빠도 다 앗아갔지만 그러나 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애순이에게는 애순이만 바라보는 애순이 바라기 관식이가 있었습니다. 관식이는 애순이만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애순이는 관식이와 일찍 결혼을 하고 뜨거운 여름과 같은 사랑을 나누고 아이 셋을 줄줄이 낳습니다. 큰애가 금명이, 둘째 은명이, 셋째는 동명이겠지요. 엄마와 아빠와 아이 셋이 사는 그 집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엄마가 새들어 살던 그 집을 이제 돈을 벌어서 그 엄마가 살던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삼고요, 그리고 어떻게 모은 돈으로 배도 조그마하게 사서 손주가 되는 그런 기쁨이, 행복이,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뜨거운 여름과 같은 그 인생,
제주의 뜨거운 바다는 한순간에 얼굴을 돌변해서 태풍으로 바뀌는 겁니다. 태풍이 막 불어오는 날 아줌마 하면서 이 금명이 친구가 태풍에 넘어진 금명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 애순이는 놀래가지고 우리 금명이 찾으러 나갑니다. 집에는 두 아들만 은명이하고 동명이가 있었는데 금명이 찾으러 나간 사이에 엄마 따라 쫄쫄쫄 나왔던 두 아이 중에 막내 동명이가 방파제에 삼키는 바다에 죽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의 눈물은 바다를 녹여내는 듯한 슬픔이 있습니다. 자식이 전부인 부모에게 다른 것으로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두 부부는 너무 금술이 좋은데도 자식의 이런 슬픔은 꺼내지 않고 말도 꺼내지 않고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면 사라지는 법인지 큰애 금명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도 욕심도 있어가지고요 일본 유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식 살리기만을 바라는 애순이는 엄마가 살던 그 집, 내 집, 그 하나뿐인 그 집을 팔아서 유학 자금을 대줍니다. 그리고 내일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 사탕을 그렇게도 좋아하던 동명이가 생각이 나서 이 창문 위에다가 사탕 바구니를 올려놓고 동명이를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꿈속에 엄마가 나타납니다. 애순아, 울고 싶으면 울어라. 애순아, 슬프면 울어라. 저 속 깊은 바다도 파도를 내보내면서 슬픔을 토해내고 있지 않느냐. 슬프면 울어도 돼. 슬프면 울어도 돼.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든지요. 우리는 참느라고 너무 마음 아리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그 슬픔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끙끙 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시는 국정원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갑자기 태국에서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제주도에 사시는 장모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경실 선교사님은 뒷정리하시느라고 좀 늦게 올라오시고 국정원 선교사님은 지난 주일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목요일날 출국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우리 그러면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다. 제 마음속에 어머님을 잃고 그냥 또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김경실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식사하면서 유라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요. 우리 김경실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은 다 이 4.3 제주 사건의 희생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경실 선교사님의 어머님은 어릴 적에 고아가 되어서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동냥거리 하면서 사시다가 일찍이 서울로 돈 벌러 오셨는데 2년이 되려고 하니까요 제주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우리 김경실 선교사님의 어머님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6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중에 넷째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만도 함께 통화하면서 엄마 잘 지내고 계시라고 통화했는데 살아가시던 모습 그대로 놔두시고 밤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천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붕 말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인데 부모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에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저 동남아 미얀마에서 그번에 큰 지진이 있었죠, 집사님. 그래서 그 여진이 태국에까지 미쳐가지고 선교지에 많은 피해를 겪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땅이 무너지는 지진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고향 땅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까지 겪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느냐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죽어도 하늘이 무너질 듯한 고통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디 기댈 데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 속에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눈물 쏟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아야 슬픔이, 누구를 찾아야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는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눈물과 탄식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이 채워집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 부르면은, 예,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아, 목사님, 뭘 할까요? 보통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너 뭐 좀 해라, 너 충성해라, 일 좀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눈물 쏟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동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이름이라도 결코 놓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슬픔도 두려움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1993년도에 제작되어진 이 영화는 독일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나치 치하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 1000명 이상을 구해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000명 이상의 사람을 구해낸 이 쉰들러가 1000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것을 팔고 사람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구해낸 사람이고, 또 아무개는 공장을 팔아서 구해낸 사람이고,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아끼는 것을 지불하고 사냈기 때문에, 건져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구해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이 오스카 신들러에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반지 하나를 끼워주는데, 그 반지에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이때 이 신들러는 막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고 온 이 차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차고 있는 넥타이 핀 하나를 팔았으면 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막 오열을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저는 그 대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사랑하듯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시듯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집중력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묻혀 있는 묘지에 특별히 오스카 신들러의 묘가 있더라고요. 비유대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묻혀 있는 독일 사람의 묘인데, 다른 묘지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지만은요, 이 오스카 신들러의 묘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발이 끊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걱정과 눈물과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경로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경로 성도님은 지난 23년도 11월 달에 추수감사 해피데이 축제 때 초대를 받았지만 오실 수가 없으셨답니다. 왜냐하면 평소 이 내성 발톱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너무 쏙쏙 애리고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서 다른 외과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외과에서 자기의 몸이 이런 상태다, 특별히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걸 소홀히 여기고 그냥 발톱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더 쏙쏙쏙 애리고 아픈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119를 불러서 다른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 염증이 심해지고 괴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발톱을 뽑아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치유가 된 게 아니고 그 괴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발가락을 잘라낸 겁니다. 근데 발가락을 잘랐으면 되겠지 했는데 다시 병원에 갔더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팔을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멈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제 정강이까지 잘라냈는데, 그게 여러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디 붙잡을 데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옆에 계시는 아내분께서
당신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힘이 나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신 우리 이 친구 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큰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발목까지 자르고 정강이까지 잘라내는 큰 이 통증이 깊은 수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로구나 깨닫고 친구 되시는 장로님에게는 알리지 않고 성탄절날 우리 교회 몰래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우리 장로님이 깜짝 놀라셔서 그때부터 기도로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함께 섬기고 기도해 주셨는데,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이거는 내가 혼자 발걸음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셨구나. 나는 발을 잃었지만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나는 작은 것을 잃었지만 큰 것을 얻게 되었구나. 그 후로 마음의 상처, 마음의 힘듦은 다 눈 없이 녹아지고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멘 소리가 제일 크신 분으로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믿은 나도 아멘이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멘 소리가 적은지 모르시겠다고 먼저 믿은 분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분이 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눈물 없이 살 수가 없고 고비고비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는 고통,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평강을 얻을 길이 없고 잠시 위로를 얻는 것 같으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 또다시 고독의 깊은 속에 빠져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시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죄인이 180도 달라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자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제가 그 여인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담은 곡을 저와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